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의 설계도를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과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과 여호와의 성전을 섬기는 데에 쓰는 모든 그릇의 양식을 설명하고, 또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금기구를 만들 금의 무게와 모든 섬기는 데에 쓰는 은기구를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금 등잔대들과 그 등잔 곧 각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은 등잔대와 그 등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각기 그 기구에 알맞게 하고, 또 진설병의 각 상을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하고, 은상을 만들 은도 그렇게 하고, 갈고리와 대접과 종지를 만들 순금과 금잔 곧 각 잔을 만들 금의 무게와 또 은잔 곧 각 잔을 만들 은의 무게를 정하고, 또 향단에 쓸 순금과 또 수레 곧 금 그룹들의 설계도대로 만들 금의 무게를 정해주니, 이 그룹들은 날개를 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덮는 것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오늘은 역대상 28장 11절부터 21절까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까지는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했던 다윗의 제사장들을 세우는, 레위인들을 세우는 모습이 나왔고, 27장은 다윗이 행정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요직에 사람들을 세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26장과 27장에 이르기까지 세웠던 모든 이들을 다 모아서 그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했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본문에는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 그 모았던, 집결시켰던 그 모든 이스라엘의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장군들에게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땅을 누리고 정복하며 그 유업이 너희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질 거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너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묵상 말씀이 끝났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는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경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는 구체적으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넘겨주는, 비전이 넘겨주는 솔로몬에게 그 성전의 설계도와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의 설계도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다시 말해서 비전을 전수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는 부터 성전의 복도, 그리고 그 집의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 그리고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여호와를 모든, 그 13절에는 그릇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는 금 기구들과 은 기구들의 무게들을 정하는 이야기들, 또 15절에 등잔대와, 그리고 16절에 진설병, 떡을 차려놓고
하는 그 상 있죠. 그리고 또 17절에는 순금 잔들의 무게와 은의 무게들, 그리고 또 18절은 향단을 어떻게 그렸는지, 그리고 또 이 그룹들을 어떻게 새겨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에게 다윗이 말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르되 19절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장면은 다윗이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성전을 짓기 전부터 그가 하나님을 음성을 구하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삶을 살아오던 라이프 스타일의 결과물이었던 이 성전,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꿈인 이 성전을 짓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명을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이고, 그 사명이 결국에는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였을 때 주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서 내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구체적으로 솔로몬에게 알려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말합니다. 20절 읽어볼까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뭡니까? 네가 이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주님이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나의 삶에도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21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그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여러분이 27장까지 모든 만반의 준비를 다윗이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려고 했던 건 그의 놀라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전수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어제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매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질 수 있고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결코 떨어뜨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가족이 공고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또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를 거듭하면서 또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뿔뿔이 흩어졌지만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가정과 가정을 세대와 세대가 지날수록 결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약속을 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때도 이루시고 이삭 때도 이루셨습니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있었던 꿈은 결국에는 뭡니까? 사무엘,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다윗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윗 때에 그 모든 비전이 끊어진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안에 나의 자손 예수를 보내리라라고 했던 약속은 다윗 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내려가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꿈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내가 너희들이 제자 되어 나의 증인이 되고 모든 열방을 제자 삼아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의 비전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초대교회에게 주었지요. 초대교회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삶은 결코 우리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도 많은 돈을 솔로몬에게 남겼습니까?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과 명예와 영향력을 솔로몬에게 남겼을까요? 솔로몬이 잘 살기 위해서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많은 유업들을 다윗을 통해서 남기신 이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뭡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육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유산에 목적이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재정에 목적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는 토지와 재산들과 여러 영향력들이 목적이 있는 재산과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목적이 없는 물질과 목적이 없는 영향력은 결국 그 사람을 타락시키고 변질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일이 끝나고 났을 때 솔로몬은 바로 변질되었습니다. 왜요? 이제 더 이상 그가 해야 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랬던 것은 뭡니까? 성전을 지어가면서 성전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 묻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했던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그냥 단지 프로젝트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의 꿈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머무실 만한 처소가 장기가 되어지고 그 나라가 주님이 머무시는 정결한 그릇이 되는 것이 다윗의 꿈이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일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망쳐버렸죠. 여러분,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긴 하지만 저 주위에 있는 많은 목회자 자녀들과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선교사의 자녀들과 저 주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업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많이 넘어지고 주님이 없다고 하고 무신론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물려주는, 그들이 남겨주는 재정과 영향력과 여러 가지 물리적인 축복들을 목적이 없이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의 육신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사업적인 혹은 사역적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목적이 있는 비전을 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목적은 뭡니까? 그 비전은 뭡니까? 19절에 나왔던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나에게 왔을 때 줬던 바로 그 설계도, 그 비전, 그 청사진을 주면서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도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2020년을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과 우리 육적인 자녀들과 함께 교제하는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너무나도 종교적이고 사교적인 모임을 하지 못하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의 비전으로 정렬되어야 합니다. 비전으로 정렬되지 않은 채로 주어지는 물질의 축복은 오직 우리의 방만합니다. 방탕한 삶을 가져올 뿐입니다. 비전이 없고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그것은 원어로 멸망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묵시가 없고 비전이 없고 주님의 계시가 없는 백성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마치 솔로몬이 행동으로 성전을 짓고 나서 멸망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번 한 해의 마지막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리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격려하신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고 비전, 가족들이 연합됨을 통하여서 비전이 연결되고 전수되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말 되게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